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그죠? 혼자 계신 분들은 그렇지만 혹시 가족끼리 옆에 계신 분들은 옆에 분에게 한번 해보세요. 부활을 축하합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축하합니다.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서로.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이제 또 하나,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한번 해보세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그죠? 결코 죽음이 끝이 아님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제가 보내드린 그 주보 있잖아요. 이거 참고하시면 설교 노트 참고하시고 묵상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교회 웹사이트로 아내와 몇몇 분들이 이제 올려주셔서 좋은 글들이 많이 있는데, 최근에 올라온 카카오톡의 그 글을 제가 너무 좋아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다 잃어도 일어서는 안 되는 그분. 주님은 코로나라는 재앙을 통해 한나라 최고의 권세를 가진 총리도, 왕위를 이을 왕세자도, 돈 많은 재벌도, 유명한 할리우드 배우도, 가난한 노숙자도 차별하지 않고 찾아가서 그 모든 권세도 명예도 돈도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비행기가 있어도 날지 못하게 하시며 발이 있어도 다니지 못하게 하시고 문화나 종교나 민족이나 국가를 막론하고 모든 문을 철장으로 잠그셨습니다.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지만 약이 있어도 소용없게 하시고 의사가 있고 병원이 있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결국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이르게 하시어 하나님만이 필요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울타리를 치시어 이웃과 이웃을 단절시키시고 도시와 민족과 나라도 다 차단시키는가 하면 심지어 부모님이 죽어가도 방문조차 못하게 하시고 철저히 골방에 홀로 가두시어 오직 악망할 이는 주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사자도 길들이는 사람들이 숙주가 없으면 살지 못하는 바이러스에게 공포를 느끼게 하시고 죽음이 혹시 내 문을 두드리진 않는지 귀를 세우게 하시며 강한 자인 줄로 착각하며 사는 자들에게 손을 들게 하시고 사람에겐 반드시 종말이 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다 잃어도 일어서는 안 되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을, 다 가져도 주님을 갖지 못하면 삶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번 코로나 재앙을 통해서 깨닫게 하옵소서.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참 마음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죠?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무엇이 중요한가를 잘 깨닫게 해주시는 걸로 믿습니다. 부활주일이잖아요. 그죠? 너무 심각하게 하기를 않기 원합니다. 그리고 요새 우울하잖아요. 혼자 계시면.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재미있고 즐겁고 그렇게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저희 집 앞에 화단에 예쁜 꽃들이 피었습니다. 철쭉도 피고요.
예쁜 보라색 난꽃도 피우고 그래서 너무 아름다워서 밖에 나가면 너무 좋은데 마음이 아파요. 이 아름다운 봄을 이렇게 즐기지 못하고 집에 있어야 되는 게 너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 꽃을 보면 항상 제가 대학생 때 그런 생각이 납니다. 제가 다니는 캠퍼스는 굉장히 아름다웠거든요. 꽃도 많았고 그래서 와이프랑 데이트한 생각도 나고 그런 여러 가지 생각 나는데 여러분 아시지만 제가 영문학 공부했잖아요. English Literature. 근데 거기에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한 연극이 있습니다. 연극이 뭐냐면 셰익스피어의 맥베스라는 연극입니다. 들어보셨어요? 맥베스. 이 연극은 아주 흥미롭게 처음 시작이 세 마녀로 시작합니다. 아주 흉측한 세 명의 마녀가 나와서 노래를 합니다. 우리가 맥베스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불어넣자, 왕이 되려는 마음을 불어넣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맥베스는 사실 큰 궁전에 던킨 왕을 모시는 아주 높은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녀들의 유혹에 빠져서 자신이 왕이 되려는 그런 마음을 먹습니다. 온갖 권력과 힘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실천하려는 의지가 없는데 마침에 그의 와이프가, 맥베스의 와이프가 더 악합니다. 남편에게 할 일을 가르쳐 주어서 마침내 이 맥베스는 왕이 됩니다. 그런데 왕이 되면 다 모든 것을 가지고 좋을 것 같았는데 끊임없이 죽음의 그림자가 그를 덮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가 생각이 나고요. 살인의 죄.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 악한 영들에 의해 시달림을 받아서 마침내 처음에는 그의 아내가 먼저 자살하고 그가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바로 맥베스가 자살하기 전에 아주 유명한 이 시 구절을 외우게 된, 이렇게 이야기하게 독백하게 됩니다. 제가 대학생 때 외운 건데 한번 들어보세요. 내일 또 내일 또 내일이 급히 우리에게 오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쉬지 않고 하루하루 종종 걸음으로 소리 없이 다가오고 지나간 날들은 어리석은 자들에게 티끌의 죽음으로 가는 길을 안내해 왔구나. 꺼져라 꺼져라 덧없는 촛불아. 인생이란 기껏해야 걸어다니는 그림자. 잠시 주어진 동안 무대 위에서 뽐내고 자랑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영영 잊혀져 버리는 가련한 배우. 그건 바보가 짓거리는 이야기, 요란한 소리와 노여움만 가득한 아무 의미 없는 것. 이렇게 끝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삶은 마치 무대와 같습니다. 우리가 잠깐 연극을 하다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뽐내고 자랑해도 불이 꺼지면 그 순간에는 아무런 의미 없이 마쳐야 되는 마치 연극과 같은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너무 절망적입니다. 죽음이 끝이라면, 우리의 삶의 죽음이 끝이라면 너무너무 절망적인데, 하지만 너무 이 아침에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을 이기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로 봅니다. 주보 보시면 첫 번째는 한번 적어보세요. 세상의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해보세요. 첫 번째는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저 항상 주보 이렇게 프린트아웃 하셔서 쓰시면서 하시면 훨씬 더 이 인터넷 예배에 도움이 됩니다. 24장 말씀 한번 보세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그죠? 새벽 시간이 좋습니다. 주님 만나려면. 그죠? 1절에 새벽이라고 하잖아요. 여기 새벽에 누가 있을까요? 남자들이 있을까요? 여인들이 있을까요?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죠? 왜 항상 성경은 중요한 장면에 남자들은 다 빠지고 여자들만 있는지 참 그게 저도 퀘스천입니다. 그죠? 새벽에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해서 갔어요. 왜 향품을 준비해서 갔냐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줄 알고 시체가 있잖아요. 그럼 시체를 썩지 않고 냄새나지 않게 그 위에다가 잘 바르려고 향품을 준비하고 새벽에, 그죠? 일찍 마음을 준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모습을 이 여인들에게 보게 됩니다. 우리도 배워야 돼요. 그죠? 이러한 준비된 마음들이, 근데 여인들이 열심히 갔어요. 거기 보세요. 열심히 갔는데 4절에 보면
이로 인하여 근심할세. 왜 그랬냐면 없는 거예요, 시체가. 여인들이 들어가서 찾아봤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요. 자신들이 그토록 사랑한. 너무너무도 슬퍼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1절에는 마리아도 같이 갔는데 그 구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체가 없어지는 것을 보고 근심하여 슬피 울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 우리는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슬플 수밖에 없어요. 그거 보셨어요? 뉴욕시에서 시체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를 처리할 수가 없어서 외진 곳에, 그죠? 외진 곳에 그런 걸 만들어서 다 같이 하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참 죽음 앞에서는 우리는 너무도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학생들도 오늘 아침에 연락이 왔는데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대요.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온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 앞에서 너무도 약한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예요. 여러분도 아시지만 제가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저는 한국을 못 갔습니다. 갑자기 급성 그런 어떤 심장 있잖아요. 심장 마비가 와서 돌아가심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너무도 약해요. 주님 없으면 소망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짧고 의미 없는 인생인데 이러한 죽음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도 없으며 연약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2번 한번 보세요. 2번.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한번 적어보세요. 이기시고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그죠? Jesus broke the power of death and overcame it with his resurrection. 그죠? Jesus broke the power of death and overcame it with his resurrection.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한번 가지고 계시면 시작.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그죠? 말씀 보세요. 말씀 보시면 누가복음 24장 5절부터예요. 두 번째 포인트는 여인들이 너무 슬퍼요, 시체가 없어요 하는데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천사예요 여기서, 그죠? 천사가 나타나서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Why are you looking for the living one among the dead? 이거예요, 그죠? Why are you looking for the living one among the dead?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너무도 이상하게 이렇게 천사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가 왜 슬퍼하느냐? 너희가 왜 근심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셨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 부활을 예수님께서 수차례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에게. 나는 부활할 것이다. 그죠? 죽음이 끝이 아니다. 근데 그걸 다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분명하게 다시 살아계신 것을, 그죠? 그리고 6절에 보시면 여기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덤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과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신 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읽어드릴게요.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센 바 되었으니,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여러분과 저는 귀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머리털까지, 머리 숫자까지 세시는, 그죠?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그죠?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곳에서, 여러분들 사는 곳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현재만이 우리에게는 중요해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이 현재 이 순간을 잘 살면 돼요. 많은 현자들이 잠언에서 솔로몬도 마찬가지로 지금 나는 이 순간, the present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해서 살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간 지금 현재를 살아갈 때 하나님 원하시는 거를 하면 그게 정답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언제 우리가 알지 모르는 때 오셔도 우리는 전혀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매 순간순간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를 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죠? 이 부활의 소망을 꼭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갑니다. 세 번째. 마지막,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한번 적어보세요.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며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을 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We are free from the power of death and we must try to share Jesus' power and love.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3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며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을 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죠? 죽음으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그죠? 거기 보시면은 7절에 한번 보세요. 7절. 7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자유한 거예요. 이제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9절 보세요. 무덤에서 돌아가. 그죠? 무덤에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여러분 무덤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가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가서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이 사도들에게 알리는 것이 우리의 그런 사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죠? 제가 알러지가 심해서 코로나는 아닙니다. 요새 꽃가루 알러지가 아주 심해서 계속 찡찡거리고 있는데 연신 코를 풉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 꿩이라는 동물 아시나요? 꿩. 전 어렸을 때 어렴풋이 저희 집이 이제 다 불교 집안이어서 제사를 드렸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그래서 가끔씩 할머니들이 떡국을 해주시면 꿩고기를 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소고기나 그런 걸로 하면 맛이 없어요. 제 기억에도 꿩을 해주셨을 때 그 떡국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기억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저보다 좀 연세 드신 분들은 다 꿩고기 기억하시죠? 그죠? 지금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은 다 제가 뭐 얘기하는지 아실 거예요. 꿩이 얼마나 맛있는지. 이제 지금은 잘 없지만, 근데 한국에서는 사실은 이 꿩이라는 동물이 있잖아요. 굉장히 소리에 예민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냥하기도 힘들대요. 워낙 예민해서 마일 수를 떨어져 있어도 누군가 딱 움직이기만 하면 이게 팍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잡기가 굉장히 힘든데, 꿩을 키우는 아주 기발한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꿩고기를 먹으려고 꿩을 키우는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 꿩 머리에다가,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그 우리나라 햇빛 가리는 창이 큰 모자, 선캡. 그거 아시나요? 창이 큰 모자. 가끔씩 코로나 전에 한국에서 미국을 방문하시는 분 보면 공원 같은 데 걸으시면 금방 알아요. 저 사람이 한국에서 왔는지 안 왔는지. 왜 그럴까요? 창이 큰 선캡을 쓰고, 그죠? 그리고 얼굴 자외선에 타고 죽게 생길까봐 한국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창 큰 거를 합니다. 근데 요거를 꿩 사이즈에 맞춰서 꿩에게 씌워놓는데요. 어렸을 때서부터.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얘가 자라면서 하늘을 쳐다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늘을 날지 못하는 존재구나. 이렇게 아예 인식이 바뀌어서 계속 큰대요. 그죠? 그래서 크고 커서 정말 힘이 생기고 하늘을 확확 나를 능력이 있어도 뭐 때문에? 선캡 때문에. 그죠? 이 선캡 때문에 하늘을 보지 못하니까 맨날 땅에서 왔다 갔다 돌아다닌대요. 그래서 잡아먹히고 뭐 이렇게 하는 거라고 양식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떠세요? 미국에서도 미운 오리 새끼가 있어요. 미운 오리 새끼. 그죠? 오리들 사이에 자라고 또 영양 받으니까 자기가 오리인 줄 알아요. 그죠? 뒤뚱뒤뚱.
근데 나중에 뭐예요? 백조잖아요. 수완. 정말 멋있는 그런 날개가 달린 수완인 줄 자기가 모르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희들도 너무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마치 선캡 씌워놓은 꿩같이, 아니면 오리들 사이에서 사니까 마치 우리가 오리인 줄 알아요. 근데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 뒤에는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그 영광의 부활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한 존재임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너무도 귀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려면 때가 된 거예요. 기쁘게 가면 돼요. 근데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그런 기독교인이라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그에 많은 근엄함도 있어야 되고, 그죠? 당당함이 있어요. 교만한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교만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조심하는 거와 달라요. 조심은 해야 되지만 내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죽음 뒤에는 나를 맞아주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오지의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은 분들이 희생하면서 그들의 삶을 왜 버리겠어요? 그죠? 지금도. 왜 그러냐면 그들은 죽음 뒤에 있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사모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목적은 죽음 후에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면 얼마나 그 순간이 아름다울 것 같으세요? 그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나를 수 있는 정말 멋있고 아름다운 백조 같은 존재예요. 주님 앞에서는 귀한 존재예요. 근데 꿩처럼, 선캡시오는 꿩처럼 사시면 안 돼. 쓸데없는 거에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미래는 벌써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계세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런 거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의 뜻을 바라고 묵상하면 여러분들을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이 팬데믹이 빨리 끝냈으면 좋겠어요. 그 안에 소망합니다. 하지만 그 후에 제가 여러분 더 바라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앞에서 더 성숙하고 우리 교회가 더 사랑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부활의 정말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안에 소망함이 있고 기뻐함이 있고 서로 격려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조용하게 제가 이제 축도하기 전에 우리 잠깐 기도할게요. 잠깐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며 한 1, 2분 정도 조용하게 한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고통을 다 이겨내시며 죽음을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희생이 있고 겸손함이 있고 또한 그 부활을 사모하는 우리 각자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면 제가 축도하고 우리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이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여 나는 부활신앙을 갖겠노라,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겠노라 다짐한 우리 귀한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